여섯째 날 그 짐승과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섯째 날 바다와 땅이라는 틀을 만드시고 그와 짝이 되는 여섯째 날에 그 내용을 채우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요. 그러면 그 내용이 하늘과 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사람 창조에 관련된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여러분 성경책으로 여러분의 책으로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우리의 형상, 복수로 사용하고 있죠. 엘로힘 복수로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죠.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뭔데? 라고 말했을 때 아담인 거거든요. 아담이 뭐냐? 사람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본 어근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라 엘로힘 앳 아담 제렘 바라 창조하셨다. 엘로힘 하나님들이 아담 사람을 제렘 자기 형상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아담이라는 단어를 이제 그 히브리 스트롱 사전이라고 부르는데 이 스트롱 사전 120번을 이렇게 아담이라는 뜻을 쳐보면 우리 한국말로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인자를 써서 한국 이제 한자로 이제 그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이런 뜻을 사람이라고 부르자 해서 이제 사람 인자 이렇게 서로 기대고 있는 모습을 사람이라고 부르자라고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히브리어는 처음에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사람이라고 약속할까? 그 스트롱 사전 120번에 보면 불다예요. 그 인간을 붉은 것 좀 해석이 되나요? 당시에 붉다라는 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비옥한 땅은 붉은 색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비옥한 땅을 아담, 사람이라고 부르자라고 약속한 거란 말이죠. 그럼 쉽게 우리 표현대로 사용하자면 그 씨를 뿌릴 수 있는 땅이 히브리 민족에게는 사람인 거예요. 씨를 뿌릴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럴까라는 얘기를 알파벳을 한번 히브리 알파벳을 찾아보면 되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아담이라는 단어 그 첫 번째 글자는 빼고요. 알렙, 달렛, 맴이라는 세 알파벳을 조합해서 아담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럼 이제 맴이라는 건 한 단어 한 단어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맴이라는 단어는 말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달렛, 문, 입, 알렙, 하나님. 그러니까 말, 진리, 하나님, 문. 그러니까 이런 단어의 조합으로 사람이라는 단어를 약속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이제 조합을 우리말로 한번 풀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담는 존재, 말씀의 실을 담는 존재가 히브리 민족에게는 사람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할 때 그게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이 아담 아닙니까? 그게 뭔가 하면 씨를 담는 존재란 말이에요. 아담이라는 건 목적이에요. 우리 형상 모양대로 만들자라고 말할 때 그것이 뭔데? 아담이거든요. 그럼 아담이 뭔데? 아담의 내용이 뭔데? 라고 말할 때 자칼과 네케바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칼과 네케바를 어떻게 만들 건데? 그 과정이 뭔데? 이샤 이겁니다. 이게 오늘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여러분들께서 숙지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면 성경 전체의 어떤 핵심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성경의 이론들, 사상들을 풀어내기에 굉장히 유익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아담이라고 쓰고 그 내용은 자칼과 네케바입니다. 남자는 자칼, 여자는 네케바. 그 사전을 찾아보면, 스트롱 사전을 찾아보면 남자라는 단어가 기억하다라는 뜻이에요. 뭘 기억하는가? 네케바. 네케바의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씨를 담는 그릇. 그러니까 남자 아담이라는 씨를 담는 그릇이라는 건데 그 속에 내용이 남자와 여자인데 남자는 자칼, 기억하다. 여자 네케바, 씨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존재가 남자와 여자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이렇게 나누는 게 어떤 남성, 여성 이렇게 나누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는 그 범주 속에 남자와 여자를 나눈 하나님의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하늘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 속에 사람을 만드시고 여러분이라는 한 존재를 만드시고 그곳에 강점과 약점을 만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사람이 먹어야 할 양식이 뭔지 아세요? 씨 가진 열매예요. 창세기 1장 29절 확인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9절. 그러니까 대충 별로 그냥 뭐 씨 가진 음식을 먹었구나 이렇게 여길 바가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성경은 반복해서 심화하고 확대해 나가는 어떤 그런 구도란 말이죠. 1장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 딱 정해놓으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먹어야 할 거, 씨 담는 그릇이 먹어야 할 건 씨 맺는 채소를 먹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게 앞뒤가 이게 짝이 맞아 들어가나요? 자, 셋째 날에 틀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그 틀 하늘과 땅에 있는 바다와 땅에 그 내용을 채워 나가는 거잖아요. 그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누가 다스립니까? 아담이 다스린다고요. 여러분, 이 성경이 보통 책이 아니에요. 보통 책이 아니에요, 이 성경책이. 그러니까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다스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아담적 존재가 다스리고요.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에 기는 것들은 다스림을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다스릴 수 있는가? 아담이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아담의 내용이 뭔데요? 자칼과 네케바. 말씀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아담에게 무엇을 줬는가 하면 형상 제렘, 모양 데무트라고 그랬잖아요. 형상은 영적인 존재예요. 데무트는 다스리는 존재거든요. 성경은 수십 번 반복합니다. 그 여러분이 아담 되지 못하면 이 영안이 열리지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바라는 건 영안이 떠여지는 거예요. 영의 눈이 떠여지고 영성이 열리는 것이고 영의 귀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요구하지 않습니다. 씨앗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요구하지 않아요. 요구 자체를 안 해요. 그런데 씨앗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무엇인가를 요구하세요. 뭔가 하면 영안이 열리기를. 제렘,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영적인 존재가 열리고 다스리는 자가 아담이란 말이에요. 말로 다스립니다. 이거 말의 힘이에요. 여러분 워딩의 힘이에요. 말의 힘이라고요.
성도의 최고의 이 땅에서 할 일, 그러니까 뭘 하지? 인생의 목표를 뭘로 잡아야 할지? 여러분 이렇게 고민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가 최고의 이 땅에서 해야 할 최고의 사명은요. 그 최고의 할 일은요. 씨를 담는 그릇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씨를 다스려 나가는 거거든요. 난 이거 하겠다라는 그 비전이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시집장가 가겠다, 시집장가 보내겠다, 집 사겠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부차적인 것들이란 말이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있으면 좋지만 그 부차적인 거란 말이에요. 가장 본질적인 우리 인생 목표를 뭐냐라고 물으면 나는 하나님의 씨를 담는 그릇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씨를 다스린다. 여기서 모든 인생의 비밀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보내면 저 사람은 씨 얘기하겠구나. 그 하나님 그 사람 보십니다. 여러분이 잘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이 리더라면, 그 리더 위의 존재, 여러분이 신이라면 누구한테 맡기겠냐고요. 저 사람 입 열면 그 얘기 나온다. 결국은 씨 얘기한다. 아담이 되어라. 아담이 뭔데? 자칼과 네케바야. 자칼과 네케바를 기억하고 씨앗을 담는 그릇이 돼야 돼. 결국은 이 얘기할 거라는 것, 그 믿음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무엇인가 그걸 빼고 다른 걸 하려고 행동하잖아요. 지난주에 주제였잖아. 뭘 하려고 그렇게 아등바등 행동할까? 뭐 사람들이 더 가지는 거 가지려는 거죠, 뭐. 사람보다 더 안전하게, 누구보다 더 안전하게 나의 미래와 나의 노후를 좀 책임지는 거. 하지 말라는 얘기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이원론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이 소유하는 거, 더 높아지려는 거. 이걸 뭐라고요? 용요. 단인 용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담이 뭔데? 자칼과 네케바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일 밑에 바람 라인이 뭐가 있었습니까? 이쉬, 남자, 이샤, 여자, 이쉬, 깨어지기 쉬운, 이샤, 깨어지기 쉬운. 그렇게 깨뜨리는 겁니다. 얼마나 명확합니까? 성경은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성경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아담 만들겠다. 내 형상, 내 모양대로, 너를 영적인 존재로. 반드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눈을 떠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안을 열겠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은 씨를 가진 너희가, 아담적 존재인 너희가 다스릴 것이다. 근데 이게 눈이 멀고 영적 귀가 먹으니까 다스림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돈 못 다스리죠? 관계 못 다스리죠? 다스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냐 저거냐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 단계가 없다고요. 다스리든가 다스림을 받든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적 존재, 자칼과 네케바를 만들기 위해서 깨트리십니다. 남자 얘기, 여자 얘기, 뭐 젠더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우리 속에 있는 남성성, 우리 속에 있는 여성성 말입니다. 그걸 이야기한다고요.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으면 이걸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남자 여자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하라라는 말을 오해할까봐 성경은 나는 이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임을 너희가 알라. 이 말을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여러분에게 아내 여성입니까? 경찰입니까? 어떻게 경찰을 사랑해요? 아내도 자기 남편을 이게 더 어렵다 이건. 존경하래요 이거.
한 10년, 20년 살면 남편 존경 못해요. 어떻게 그 인간을 존경할 수, 그냥 오케이, 좋아해 줄게. 이 정도지, 존경. 그런 이야기 아니란 말이야. 성경 자체를 거기다 붙이는 자체가 성경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내 안의 남성성은 내 안의 여성성을 케어하래요. 보살피고 가꾸어 주라는 거예요. 내 안의 여성성은 내 안의 남성성을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게 그게 눈으로 보이는 그 형상이죠. 그걸 통해서 뭘 알라고요? 내 속에 있는 남성성, 내 속에 있는 여성성이에요. 자, 그럼 이런 겁니다. 아내가 왜 남편을 존경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자기를 존경하지 못해서 남편을 존경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지 알아요? 자기가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기 때문에 남을 사랑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케어하고 내가 나 자신을 보살피고 내가 나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남들을 섬길 수 없어요. 존경하지 못해요. 사랑하지 못해요. 이 얘기가 젠더 문제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남자는 기대하고 칭찬해주면 남자는 고래도 춤춘다면서요. 그럼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을 기대하고 칭찬해주는 거거든요. 그 연장선이 눈에 보이는 남자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칭찬하고 기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기대하지 않고 칭찬하지 않는 거예요. 여자는 사랑하고 보살펴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남자 칭찬하지 않고 여자 사랑하지 않으면 남자든 여자든 망가집니다. 물 주지 않으면 망가져요. 굉장히 드라이해진다고요. 아, 저 사람 왜 저럴까? 고민할 게 없다고요. 내가 사랑해주지 않고 내가 기대지 않고 내가 가꾸지 않아서 그래요. 남편이 왜 그렇게 나한테 막 이렇게 깐깐하게 대할까? 부인이 나에게 왜 이렇게 까칠하게 대할까? 고민할 게 없다고요. 내가 뭐 안 해준 거라고요. 누가 누구를 탓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슈 깬다고요. 개인적으로 안 깨지니까 남편, 아내 서로 둘이 싸워서 깨지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부인이 잘못해서 남편이 화가 난 것 같죠? 아내가 잘못해서 남편이 화가 난 것 같죠? 여러분, 이 상태로 여러분 법정에 가면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조정기간 4주, 6주 줘도 안 돼요.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이게 남을 대하는 게 곧 나를 대하는 거거든요. 나를 대하는 게 곧 남을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내가 나를 케어해주지 않으면요, 누구를 만나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신뢰를 쌓을 수 없습니다. 자꾸 관리하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매니지먼트를 하려고 하지 말고, 매니지먼트는 회사 가서 하면 돼요. 그 회사에서 하는 일을 왜 집에 와서까지 하냐고요. 남편을 남편으로 봐야지. 아내를 여성으로 보고 귀한 꽃으로 봐야지. 왜 관리하려고 하냐 말이에요. 보살펴주는 거거든요. 이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다스린다 그래요. 다스림이라 그래요. 뭐 다스린다 그러니까 뭐 집 밟고 뭐 이겨먹고 뭐 있잖아요. 그죠? 뭐 땅을 개발하고 이런 걸 생각하죠. 아니요. 내 안의 남성성, 내 안의 여성성을 다스리라는 말이에요. 왜? 뭐 때문에? 아담, 자칼과 네케바 만들기 위해서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라고 하잖아요. 다스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다스리지 못하면 이 말은요, 사랑하지 않고 믿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케어해주지 않으면, 사랑해주지 않으면, 믿어주지 않으면, 먼저 내가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에게 물을 주지 않으면, 내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이건 비밀이에요.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을 아담으로 대해야 돼요. 아담으로요. 그래서 아담의 내용 뭐라고요? 자칼과 네케바. 자칼 기억하다, 네케바 씨를 담는 그릇이 되려면 내 안에서 남성성, 여성성이 이샤
부서지고 부인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다스리다라는 뜻이 라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린 막 통치하고 막 이게 막 짓밟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라다가 뭔가 하면 부셔지다예요. 성경이 이렇다니까요. 한국말로 다스리다 쓰고 부셔지다로 읽습니다. 여러분 부셔지는 게 이슈 여러분 속의 남성성 옛 에고 자아가 깨어지고 부셔지는 게 다스리는 거예요. 이시 남성성 땅의 물을 마시려는 남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이든 남성이든 여성도 남성성이 있고 남성도 여성성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속의 남성성은 뭡니까?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용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말 받았던 말 꼭 돌려주려고 하는 그 마음 말이에요. 손해 절대로 못 보는 마음 말이에요. 여러분 속의 여성성은 뭡니까? 욕망하는 거. 공작새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인기 얻으려고 하고 덕망 얻으려고 하는 거 말이에요. 그거 전부 다 옛 에고, 옛 자아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거 깨져야 여러분들이 자칼과 네케바로 간다니까요. 그래야 기억되어져요. 그래야 알게 돼요. 이슈이샤 눈의 비늘이 벗겨져야 해요. 여러분 너무 상처 많이 받는 거 여러분 이슈가 커서 그래요. 조금만 칭찬 못 받고 조금만 인정해주지 않으면 금방금방 화가 나는 거 그거 이슈가 많아서 그렇다. 물론 가서 위로도 하고 가서 풀어주기도 하죠. 근데 원리적으로 보면 아직 에고가 많다. 이걸 깨는 거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요. 말씀으로 안 깨지잖아요. 성령으로 깨요. 이게 목사님 말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요. 근데 안 깨지잖아요. 그럼 눈에 보이는 걸로 깨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드리는 말씀이 뭔가 하면 말씀을 깊이 사랑해도 깨지더라 라는 말을 이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이게 다스리는 거거든요.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생육하고 비손 번성하고 하월라 충만하고 기혼 정복하라. 히데겔 에덴 동산에 흐르는 네 강입니다. 비손 뿌리다 생육 하월라 번성하다 해산하다 기혼 충만 터져나오다 히데겔 가시. 풀어볼까요? 씨를 뿌리고 가시가 있을 때 제거하고 해산의 수고로 그것을 다스려라. 씨가 뿌려졌는데 돌밭, 가시밭, 돌짝밭에서 무엇을 집어삼켜 먹어버립니까? 그 밭이 말씀이냐. 씨를 삼켜버린다고요. 그래서 비손, 하월라, 기혼, 히데겔은 하늘을 성소 보좌에서 물이 흘러 이 물을 마시는 자 세상 끝까지 흘러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씨를 뿌리되 가시가 있고 돌이 있고 해산의 수고가 있을지라도 그걸 제거해 나가는 걸 다스림이라 그래요.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새들이 와서 벌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설령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관계가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걸 다스릴 줄 알아야. 왜 다스립니까? 씨앗이 먹어버린다니까요.
가시가 찔러버리고 말씀이 죽어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칼과 네케바가 안 돼요. 자칼과 네케바가 안 된다는 건 여러분이 아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담 전적 존재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적 존재, 여러분 다스리는 그 권한이 다 사라져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뭘 다스립니까? 땅에서 매면 매고 풀면 풀리는 말의, 혀의 권세 말입니다. 이 능력이 씨를 다스리고 보존하고 케어하고 자신을 관리한 사람들에게 이 다스리는 권한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아담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씨를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씨를 가집시다. 씨를 품으세요 하는 게 자꾸 전도합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연결을 하는데 뭐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닙니다만 정답은 아니에요. 씨를 마음속에 품읍시다 하니까 또 전도하라고 하나보다 목사님 저 전도 대상 없는데요? 라고 반문할지 몰라요. 말씀을 품고 있으면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이 진리라는 자녀예요. 말씀을 품고 있으면 생명이 나타나고요. 말씀을 품고 있으면 성품이 나오고요. 말씀을 품고 있으면 은사가 나오고요. 말씀을 품고 있으면 건강, 재산, 땅의 복들이 터져 나오는 거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생명이라고요. 모든 게 말씀 속에 다 있다고요. 말씀의 씨앗. 엄청난 거예요, 이 씨앗이요. 겨자씨만한 것만 있어도 산을 옮긴대요. 겨자씨만한 것만 해도요. 전도합시다 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말씀이라는 겨자씨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튀어나와 버리고요. 내 속에 전도가 사람이 튀어나와 버려요. 건강, 행복이라는 것이 튀어져 나와요. 그게 열매예요. 그럼 자라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전부 땅의 것에 먹지 말아야 할 것. 여러분 아까 그랬죠? 씨 맺는 채소를 먹으래요. 씨 있는 너희들아, 씨 맺는 걸 먹어라. 씨 있는 물을 먹어라. 씨 있는 그림을, 씨 있는 침대, 씨 있는 커튼을 사라.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왜 씨입니까? 왜? 나는 너에게 씨를 줬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말라고. 모든 게 씨야. 쟤라. 너는 내 거야. 아들. 너는 내 아들이야. 모든 게 이겁니다. 모든 게. 땅의 것을 추구하고 얻지 못하니까 괴로운 것 아니에요. 땅의 덕망을 구하는데 잘 안 되니까 힘들어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하늘의 씨를 가진 존재들. 그 생육, 번성, 충만, 씨 뿌리는 거예요. 내 속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먹어야 할 음식을 정해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먹어라. 이것이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위에 물을 먹어야 되고 씨 가진 하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햄프 씨드 먹으라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 떡집에서 나셨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나는 생명의 양식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잖아요. 성령 예수가 바로 우리가 먹어야 될 씨 양식 아닙니까? 하나만 더 하고 마칩시다. 창세기 1장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종류대로 내라고 할 때 종류도 히브리어로 민이거든요. 분해하다, 분리하다, 선을 긋다. 하나님은 종류대로 가축, 기는 것, 땅의 짐승 분리해버렸습니다. 너희들은 이걸 땅에 있는 거니까 다스릴 거야. 이렇게 딱 못을 박아버리는 겁니다. 다스려. 가축 기는 것, 땅의 짐승이 뭔데? 그냥 잘 다스리라는 얘기입니까? 가축이죠. 여러분 가축이라고 돼 있는데 베헤마입니다.
육축이거든요. 6가지 짐승 말이에요. 집에서 키우는 집가짜를 썼잖아요. 집에서 키우는 육축이 뭡니까? 말, 소, 양, 닭, 개, 돼지. 재밌는 게요. 베헤마라는 걸 스트롱 사전에 쳐보면요.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말이 없는. 제가 사전 찾아보면서 깜짝 놀란다니까요. 말이 없대요. 말씀이 없는 기는 것. 레메시라고 부르거든요. 라마스를 기본 어근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기다, 가볍게 움직이다, 사방으로 날아다니다, 바람에 나는 겨입니다. 말씀을 뿌려도 다 날아가 버리는 존재. 이걸 다스리라고요.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어서 인간 아담 만들어 놓고 너 말, 소, 돼지 잘 키워라. 이거 명령하시겠냐고요. 근데 짐승 육축, 그 땅에 기는 것들은요. 1장 30절.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의 모든 기는 것들은 내가 풀은 풀을 먹을 것이라. 풀은 풀을 먹을 것이다. 야, 아담에게는 씨 있는 걸 먹으라 그러고 육축, 기는 것은 풀은 풀을 먹으래요. 야, 올게닉, 풀은 식물을 먹네 이렇게 생각할 바가 아니고 예레컨데요. 스트롱 번호 3417번 찾아보면 침을 뱉다예요. 그들이 땅의 것, 푸른 풀, 땅의 것밖에 먹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서 그것만 먹어요. 갈증 나는데 마실 수 있는 물은 바닷물 콜라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양식으로 삼아요. 그래서 아등바등 하는 거라고요. 그것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씨 가진 사람들은 줄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씨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합니다. 이게 출애굽입니다. 씨 없는 사람들은 땅의 것밖에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 유일하게 하늘 양식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입을 열지 않아요. 말씀 씨앗을 뿌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통해 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들 속에 애굽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샤 깨부수기 위해서 광야를 준비하는 스토리 아닙니까? 우리는 무슨 꿈을 꾸고 무슨 삶의 디자인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건 10살이든 20살이든 70이든 80이든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남아있는 인생에, 남아있는 시간대에 여러분은 무엇을 플랜해야 됩니까? 더 많은 씨앗을 뿌리고, 더 많은 씨앗을 여러분 기억해내고, 이것을 여러분의 뿌려내는 에덴의 4개의 강처럼 흘러야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삶의 디자인해야 되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물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